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이 정확히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때가 되어서 신앙의 길이가 오래되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너희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로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은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두 부류. 자,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부류는 장성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라고 봤더니만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자, 이것은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한 명은 장성한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말씀의 경험을 못한 자, 말씀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배가 뭡니까 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는 자, 저 먼저 우리 성장이 왜 필요한가? 성장은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가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어린아이가 10살, 20살, 30살 돼서 장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장성을 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긴다. 자, 이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앙은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 아니면 후퇴입니다. 난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데 나는 1년 전 신앙이랑 지금 신앙이랑 똑같아 라고 한다면 신앙은 정체되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정체가 없습니다. 정체가 없이 성장 아니면 후퇴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작년이랑 똑같다. 그러면 내 신앙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지금 내 신앙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월등히 높아졌어. 이제 내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내 습관적인 죄나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났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은 크게 두 종류로 성장 아니면 후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제발 은혜와 지식에서 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셔야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인데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건지 제발 좀 깨달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발 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는 뭐 정치하고 있어, 나는 뭐 그대로야 라고 했지만 신앙은 그대로가 없습니다. 단 1cm라도 분명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 앞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로 표현된 이 부분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육에 속한 사람 같은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경험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른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모습, 사람의 그런 반응들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육신에 속한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사람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교회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신앙이 후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즉 성장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단을 받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깨닫는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성한 자, 즉 신령한 자 같은 말인데, 자, 뭐 속은 성장한 자 다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과 지금 일맥상 통하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이고 신령한 자이고 성장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장한 자, 신령한 자의 특징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사람을 따르는 이런 자들은 장성한 자가 해야 하는 것들, 장성한 자의 그 신령한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른의 생각을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과연 어른이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이해할 수 없듯이, 나중에 그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론자는 이론자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말씀하고 있고, 육에 속한 사람,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사람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장성한 자인데, 이 사람은 성장한 자이고 신령한 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 부류의 사람인지 이 부류의 사람인지가 딱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성장한 자이고,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메시지를 듣거나 말씀을 경험치 못했거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도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있다면 성장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하는 성도가 바로 성장한 성도와 성장하지 못한 성도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것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우리가 예시로 들기 쉬운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세의 경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자신의 민족,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를 간수하는 그 간수병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로 가서 미디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에 다가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 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신발이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이 출애굽을 이루려 했던 과거의 자신, 즉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이 애굽을 어떻게 무찌르고 어떻게 해서 이 권세와 이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출애굽을 시켜버리라 라는 생각으로 행했는데, 근데 모세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장의 가장 큰 첫 번째 타이틀, 성장한 자의 첫 번째 타이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성장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해서 야, 너 가나안 일곱 족속 그 계획까지는 안 세웠지? 근데 나는 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장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모세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합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재앙 내릴 거야. 자, 거기 가서 세 번째 재앙 내린다고 얘기하고 와. 아, 네.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모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때까지 모세가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이 내 자녀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까? 하면서 막 불평불었던 그 모세가 점점 성장하더니만 이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안 사해 줄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그 성장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를 성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즉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성도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면과 주문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장성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그 성도들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고 장성한 자의 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두 분리로 나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장성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악을 분별한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난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뜻을 행하는 뜻에 따라 행하는 성도. 즉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지가 사람의 뜻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령한 자는 두 가지였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고, 모든 것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그 두려움에 떨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성장함의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이제 나한테 적용시킨다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후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내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성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장하길 원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